제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부터 6절을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시간에 같이 나눴던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이제 다윗이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일에 같이 동참을 하죠. 그때 블레셋의 귀족들, 방백들이 다윗이 함께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전에도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있을 때 요나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전쟁의 양상을 바꾸는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요나단이 하나님은 사람이 많고 적음으로 이루시지 않고 적은 인원으로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 수명의 사람을 쳐요. 그 수만 명의 군대 앞에서 20명은 아주 작은 수였는데, 물론 한 사람이 한 것 치고는 굉장히 큰 거죠. 한 사람이, 두 사람이 20명을 친다라는 건 굉장히 큰 거지만, 그러나 그 전쟁의 양상을 바꾸기에는 20명이라는 수는 아주 작은 수였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20명을 치는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그 블레셋 진영에 이스라엘을 배반한 히브리 동족인들이, 그러니까 블레셋 편에 붙어서 이스라엘을 배반한 히브리 동족들이 있었는데 생각지 못하게 그들이 들고 일어나갖고 지금 같은 편인 블레셋을 막 쳐 죽이는 일이 그 새벽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쟁의 양상이 바뀌어 버리죠. 그러니까요, 지금 다윗이 지금 같이 블레셋과 전쟁하러 갈 때에 그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이 함께하는 것을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또 한편으로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어떻게든 이들에게 눈안에 들어야 되고 공적을 쌓아야 되고, 공적을 쌓기 가장 좋은 것은 이런 전쟁에 참여해서 성과를 거두면, 전과를 거두면 그런 바로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런 공적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것이 날아가 버린 상황이 된 거예요. 기회가 왔는데 다윗이 볼 땐 기회가 날아갔고, 근데 여러분 시간이 조금 지나서 보니까 사실은 뭐였어요? 다윗이 동족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대로 공적을 쌓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은 절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자, 본문 1절, 2절 한번 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여러분 떠났다가요, 사흘 만에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이곳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다 납치해 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입장을 봤을 때는 공적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갔으니까 실패한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그 속에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였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으면 이 사람은 절대 왕이 될 수 없었죠. 자신들을 공격하는 사람을 어떻게 왕으로 세우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뭐였죠? 다윗이 공적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지만 알고 보니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처소 안에서 아말렉이 가족들을 납치하는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었죠. 다윗은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오고 보니 알았고, 만약에 그대로 공적 쌓기 위해서 같이 함께 갔다면 다윗이 자신의 의지를 더 강하게 드러내서 내가 반드시 가겠다고 가버렸다면 가족을 잃어버리는 기가 막힌 상황이 올 뻔하였죠. 3절, 4절 한번 볼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기가 막히죠. 정말 인생의 소망이 사라져버리는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다면 바로 이런 상황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 맞닥뜨려서 소리가 나지 않을 만큼 부르짖고 울었는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6절을 보세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그렇죠? 마음이 슬퍼서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들이 슬픔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선택한 게 뭐예요? 다윗을 돌로 치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도 지금 가족을 잃어버렸는데 누구도 이런 상황이 전개될 거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슬픔과 분노에 사로잡히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죠? 분별력 없는 결정을 내리더라는 거예요. 분노에 사로잡혀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보니까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것들, 그들이 결정하는 것을 보니까 분별력이 없어요. 사실은 다윗에게 돌을 던질 상황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누구도 그것을 알지 못했죠. 그런데 귀한 것은 뭡니까?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사울과 다윗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죠. 둘 다 위기가 찾아오죠. 사울은 블레셋이 침공해오는 위기가 찾아오고 다윗은 이곳에서 가족이 사라지고 그래서 돌에 맞을 뻔한 위기가 찾아오는데 둘 다 죽을 뻔한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똑같죠. 한 사람은 그걸 가지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있고 한 사람은 그 상황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으려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 용기를 얻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 이렇게 일이 커져버렸냐? 첫 번째, 사울 때문이에요. 과거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셨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아말렉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공격한 지파가 이방 족속이 어디냐? 아말렉인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못됐냐? 르비딤이라고 하는 오아시스에서 물이 있는 줄 알고 갔더니 물이 없었어요. 너무 지치고 힘들죠? 그래서 여정을 떠나는데요. 그들 중에 뒤에 처진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약하고 병들고 그런 사람들이 뒤에 처져서 가고 있었는데 애굽을 탈출해서 그래서 그 길을 여정을 가는데 그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공격하는 이방 지파가 아말렉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아말렉을 진멸할 것이다. 진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왕인 사울에게 명령하셨어요. 진멸하라는 것이죠. 사울이 진멸했다고 말하고는 진멸하지 않은 증거가 지금 나오고 있죠. 다 진멸했으면 이런 일은 생겨나지 않을 건데 좋은 것만 취하고 나쁜 건 죽이고 좋은 거는 남겨두고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사울의 불순종으로 더 큰일이 날 뻔했죠. 뭡니까?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고 에스더가 여왕인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자가 문지기 모르드게 이스라엘 사람 문지기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까지 계획하냐? 저 한 사람 죽이는 것 말고 저 사람이 속한 저 민족을 죽이자 하고는 이스라엘 사람 문지기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했던 것을 확장시켜서 온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짜는데, 그래서 이 계획을 싼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게 중요하죠. 이 아각이 어디에 쓰는 이름이냐? 아말렉의 왕의 이름이 아각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이 아말렉의 왕족이라는 거죠.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했는데 사울이 나쁜 거는 진멸하고 좋은 거는 남겨뒀어요. 그 결과 지금 오늘 말씀에 있는 결과가 나타났고요. 더 시간이 지나서 그 아말렉을 남겨놓은 결과 아말렉 왕 아각 사람 하만, 그의 자손이 하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져버릴 뻔한 일이 에스더서에 기록됩니다. 두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 말고 또 알려주는 게 뭐죠? 왜 이렇게 일이 일어난 거죠? 그것은 바로 다윗의 불순종 때문이에요. 왜 그렇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이곳에 있지 말고 유다 땅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유다 땅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사울을 피하면서 지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벗어나라는 명령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하나님의 땅 유다 땅을 벗어나요. 사실은 사울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윗이 유다 땅을 벗어나 블레셋 땅에 들어온 것이 바로 사실은 이런 비극의 원인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와 비슷한데요. 이와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하나 있죠. 창세기 26장의 이삭입니다. 여러분, 뭐가 비슷하냐?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물이 많은 애굽으로 내려가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이곳 가나안 땅에 머물라는 명령이 주어져요. 그때요,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랄이 어디냐면 가나안의 가장 끝이에요. 여기만 지나가면 이제 광야를 지나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이삭은 정말 애굽을 갈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 명령은 가나안 땅에 머물라. 그러니까 내려오다가 제일 끄트머리까지 내려왔는데 그래도 결국 어디에 있었냐? 끄트머리였을지라도 가나안 땅에 머물렀어요. 반면에 다윗은 유다 땅 안에 머물라고 머물다가 끝에 가서 블레셋에 왔고요. 이삭은요, 끄트머리까지, 정말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애굽에 갈 사람처럼 끄트머리까지 내려왔을지라도 이 사람은 그래도 어쨌든 가나안에는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보면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 그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가나안 땅에 머물라 했는데 끄트머리일지라도 가나안 땅에 머물렀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우리가 연약하여서 끄트머리 같은 신앙에 머물렀을지라도 우리가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유다 땅 안에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그가 유다 땅 안에 거했다면 겪지 않았던 문제들인데 잘 견디다가 결국 블레셋에 들어오고 나니까 가족에게 납치되는 기가 막힌 상황이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복을 주셨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는 복을 주셨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 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근데 여러분 100배를 얻었는데 뭘 해서 100배를 얻었다고 했죠? 농사로 100배를 얻었다. 첫 번째 이상한 게 뭐냐?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본업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본업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가 전문이냐? 양과 소와 이런 동물들을 기르는 것의 전문가예요. 그런데 뭘로 100배를 얻었다고요? 농사를 가지고. 자기의 전문 지식이 아닌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셔요? 그가 전문으로 하는 일이 아닌데 농사로 100배나 얻었다. 근데 여러분 더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의 농사로 100배나 얻고 마침내 거부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삭이 애굽에 가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죠? 그 땅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기근이 생겼어요. 기근이 생겼는데 기근은 뭐가 부족한 거죠? 기근은 물이 부족한 거잖아요. 근데 농사로 100배나 얻었어요.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뭐가 가장 많아야 되죠? 물이 가장 많아야 돼요. 우리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도 알고 있는 상식 중에 상식이 뭐예요? 농사에 가장 중요한 건 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 문제가 뭐였어요? 물이 없는 기근의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세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 땅에 명령하신 가나안 땅에 머물라 했고 이삭이 끄트머리까지 왔을지라도 어쨌든지 간에 그 땅에 머물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순종한 것에 복을 주시는데 농사를 통해서 그의 100배나 얻었고 마침내 거부가 돼요. 여러분, 이삭은 목축업자예요. 이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기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보이시나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보이시나요?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없는 중에도 있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비록 가나안 땅 최남단이지만 어쨌든 그 땅에 머물렀더니 하나님이 그곳에서 농사로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다. 다윗은 잘 버텨오다 그만 블레셋에 들어왔더니 아말렉으로 인해 가족을 잃어버릴 뻔하였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울의 불순종, 다윗의 불순종의 결과죠. 잠깐은 그것이 지혜로워 보였지만 그 열매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우리 다윗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뭡니까? 다윗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고 다시금 주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비록 애굽 가까이까지 갔어도 그래도 가나안에 머물렀던 이삭과 같이 비록 넘어졌어도 다시금 여호와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었던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가 되기 원한다고 우리가 참 목소리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